장 32절.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4장 32절부터 4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아침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땀을 쏟으신 우리 주님의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은 목요일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더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아마 목요일 심야 자정을 넘어서 금요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요즘 아마 한국에도 그런 음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올리브 열매를 어떤 시고 짠 그런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담궜다가 이제 먹기도 하죠.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나무가 많이 있는 이 숲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가신 길에는 그 고민과 고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론 그것은 제한된 시간이지만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리고 그 육신과 영혼에 있는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고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예수님 자신의 고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민의 시간, 슬픔의 시간, 고민하여 죽게 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깨어있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뒤에 가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이제 기도한다는 그 뜻을 사실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고민의 시간, 아주 슬픔의 시간, 우리가 놀라는 시간, 그리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 이제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할 때 먼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그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 고난을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 앞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또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면에서 우리에게 참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하게 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고난을 면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 뜻을 먼저 안 구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또 기도의 그 교훈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의 소원을 다 아뢰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고 더 그것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그렇게 더 완성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취라고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결국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주님의 발자취를 또 쫓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고 오시는데 그 중간에 2번 보면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정을 이전부터 이제 여러 날 동안 같이 항상 동행을 하니까 제자들의 일정은 사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또 마음이 슬퍼져서요. 뭐 주님께서 그 만찬하시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떠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 마음에 뭔가 슬픔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펐기 때문에 혹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의 눈이 감기고 잠자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피곤한 일정이었고 또 앞에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을 남기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시험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 청을 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주님을 절대 안 버린다고 큰 소리를 쳤으니 내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 사탄이 하나님께 청구서를 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욥기에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제이신 그 고난 속에서 사탄이 이유를 가지고 그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하는 그런 경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은 시험이 오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면 사탄이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또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몸에서 아주 애쓰고 굉장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땀이 땀에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서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체포나 또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당장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고 떨칠 수 있고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고난을 다 받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고 예수님의 성공인데요.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드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서 그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게 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고난의 잔을 완전히 마셨기 때문인데요. 그 십자가의 잔을 완전히 마실 수 있는 바로 그 기초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셔서 그 기도 속에 이미 주님은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무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혹은 슬픔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그 시간에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다가오는 시험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리고 또 어떤 계집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불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니라고 하는 뜻은요, 이 원래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람어에 있는 그 말을 옮긴 것인데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열매를 거둬서 그런 이제 기름을 짜는 거죠. 그 기름을 짜면은 거기에서 이제 감람유, 올리브유가 나오면 이 올리브유는 약으로도 쓰이고 향수로도 쓰이고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도 쓰이고 그리고 등잔에 불을 붙일 때도 쓰이는 너무나 유용한 그런 기름입니다. 그 한 그루에 뭐 20갤런 정도씩 한 해 그 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기름을 내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이 기도하면서 이 땀 흘리면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간, 그 고뇌 속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이 기름을 짜는 것 같아요. 이 정말 그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힘을 다해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막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런 고생스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런데 바로 그 피땀을 흘리신 그 기도가 승리의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그 땀을 그 고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길 힘이 없었지만은 이 기름을 짜듯이 고통 속에서 애써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그의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시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약을 얻고 말이죠.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등불이 되고 불을 밝히고 구원의 빛이 되고요. 그리고 향기로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과 제사장 같이 존귀한 신분을 본인도 주님 자신도 영광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그 발자취를 생각할 때 거기에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번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뜻을 마음껏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더 완전하신 뜻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그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감람유와 같은 그런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빛과 향기와 그리고 종기가 있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위해서 피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험과 또 어떤 도전과 문제들 앞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유기도 시간 갖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